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34편 끝절 말씀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22절입니다. 시편 34편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오는 21절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21절에 어떤 말씀 나와 있죠?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벌을 받게 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2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다시 본문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 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악을 행한 자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22절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 왜?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피할 때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을 뻔뻔한 일로, 염치 없는 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죄 짓고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가서 용서를 구합니까? 그러나 오히려 반대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뻔뻔한 일이나 염치 없는 일이 아니고,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는 것이 뻔뻔한 일이고 염치 없는 일이. 또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있다. 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런 분이 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다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하면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무시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 그것이 뻔뻔한 것이거나 그것이 염치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효화시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세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모든 벌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이미 우리가 짐작한 것처럼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해요. 호세아서 1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것은 나의 어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말해요.
죄를 지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멀리한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호세아 14장은 마치 회개로의 초대장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곧 회개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가다가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이, 그 방향을 바꾸어서 유턴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다가 완전히 유턴해서 누구에게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꿀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저 무조건 방향만 바꾸는 것이 아니, 잘못된 길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턴해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 그래서 아까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른 어떤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도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라고요? 방향을 바꾸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잘못된 목적을 바꾸는 것. 그러나 무조건 방향과 목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목적을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다. 이런 자는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을 위한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방향을 바꿔야 돼. 유턴해야 돼. 누구에게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세아 14장에서 이 여호와께로라는 말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로, 방향을 여호와께로 바꾸는 그런 뜻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로라는 말은 여호와에게까지.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여호와께로 피하라 라는 말은 여호와에게까지.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신앙이 내가 신앙생활을 횟수만큼, 그 길이만큼 성숙하지 못하는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여러분, 사용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또 하루에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아마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지 않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짐과 결단과 노력이 그날 하루, 내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니 내일 아침 새벽 이 시간에 다시 나올 때까지 하루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중천에 뜰 때쯤, 하루의 반나절이 다 지나갈 때쯤, 여러 가지 많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손해들,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다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한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꾼다,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여호와께로라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에게까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 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오늘 하루 내가 여호와 하나님에게까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에게까지 나아가면 돼요. 그러나 그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하루의 삶이 절반 정도 갔다가 또 포기해버리고, 절반 정도 갔다가 또 포기해버리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회개가 여호와에게까지 이르지를 못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여호와에게까지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로 나와서 변론하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하겠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모든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죄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여호와에게까지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피한다고 하면서도 여호와에게까지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그저 방향을 바꾸는 것만 말하지 않아요. 진정한 회개는 방향을 바꾸되 어디까지? 여호와에게 이를 때까지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이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향을 바꾸고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 여러분 그 회개가 여호와에게까지 이르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약을 먹는데 어떻습니까? 약을 먹다가 끊었다가 먹다가 끊었다가 먹다가 끊었다가 하면 어때요? 약을 먹으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좀 나아지는 것 같아서 끊었어요. 그러면 또 다시 또 재발돼요. 또 먹어요. 또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또 끊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병에 대한 내성만 키워서 결국은 이제는 약도 들지 않게 만드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늘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죄에 대한 내성만 커져서 이제는 아예 죄책감까지도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한 사람들이 죄에 대한 그런 죄책감이 무뎌져서 오히려 금방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제는 더 이상 회개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회개하되 끝까지 한번 뉘우치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것을 끝까지 하지 못할 때 오히려 죄책감까지도 느끼지 못하는 더 완악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많은 때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탕자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했어요. 어떻게 회개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다가 또 요즘 말로 하면 카지노를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에 한 번만 더 행운의 여신을 믿어보자 라고 거기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아버지가 정말 그를 안아주면서 가장 좋은 것들로 먹이고 입히고 신겨주면서 그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 은혜를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탕자가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작정하고 이랬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에 또 예쁜 여자 하나를 만나서 그래 마지막이다 한 번만 더 즐기자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참 회복의 은혜를 느끼는 정말 그런 축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왜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왜 누리지 못하며 사는가? 날마다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에게까지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을 길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아침에 시작해서 내일 새벽 이 시간에 이를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이 정말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내가 좀 그 일로 인해서 좀 힘들고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고 아니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그날까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삶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되 하나님께 회개하되 하나님께 피하되 끝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6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끝까지 무엇인가 하기만 하면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집,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4절도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호와 하나님에게까지 돌아가고 여호와 하나님에게까지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에게까지 피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정말 죄를 짓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였어요.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1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께로 피했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냐? 하나님께 너에게 먹을 것을 주시더냐?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냐? 봐라, 네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지지 않았느냐?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였다. 나는 절대로 내 방향을 바꾸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했는데 너희들은 왜 새처럼 나보고 산으로 피하라고 하느냐? 나는 내 피난처를 바꾸지 않겠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진정으로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정말 이전보다도 더, 아니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도 이런 다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였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어떤 곳을 향하여 피하지 않겠다. 물질로, 건강으로, 명예로, 세상의 인기로 나는 피하지 않겠다. 나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자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겠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피하는 자들을 절대로 모르는 채 하지 않으세요. 나훔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로 피하는 자들을 절대로 내쫓지 않으시겠다고 말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하루, 아니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에게까지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모르는 채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절대로 내어쫓지 아니하시고 그런 자를 당신의 품에 안아주신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 당신에게로, 당신에게까지 피하는 자를 벌하지 아니하시겠다.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고 아버지가 탕자를 맞이하시듯이 정말 그를 품에 안고 가장 좋은 곳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기시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그를 맞아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 하루도 여호와께로 피함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인 것을, 여호와 하나님에게까지 피하는 것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하루도 또 다음 이 시간이 될 때까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드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은혜와 주시기로 약속한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니 어떤 죄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함 받고 벌 받지 아니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